예, 이제 마가복음을 마지막 시간 다루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흔적은 간단하게 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분량이 적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은 가장 분량이 많죠. 가장 많은 분량을 요약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개 주전 60년대 중반에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요, 모든 이 주님의 공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간략하게 이 사건들을 다 진행합니다. 16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내용에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압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요,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다가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또 구약 성경 인용을 최대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적 요소가 대폭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의 이제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고 있죠. 튀르키예의 남부지방 동쪽입니다. 그 모서리에, 지도를 보면 그 모서리에 이 안디옥은 중부지방의 안디옥과 다르다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안디옥 지역에서 아마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아니면 그 이전에 거기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수종자가 되죠. 그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의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의사답게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1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용을 근원부터 살펴서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 족보도 나옵니다. 또 제사장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천사가 어떻게 말해 주셨다, 이런 것까지 기록합니다. 아주 샅샅이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근원부터, 초신자들, 자기가 헬라인 또 이방인이니까 초신자 이방인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앞에 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보충적으로 기록하면서 가장 원숙하게 또 가장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복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요,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 또 주님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차원은 동일하게 큰 맥락에서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것을 압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했다면 마가복음은 두세 절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거론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다, 외톨이처럼 이 고립된 내용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은 아주 강력합니다. 대단히 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무시하고 싶어져요. 간과하며 가벼이 여기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수많은 설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만 있어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을 수 있으며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만 있어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는 성경이 전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전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성경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쪽복음이라고 하죠. 이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마가복음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 한 권만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신앙 훈련은 충분합니다. 목회자, 평신도, 교회 전체가 이 마가복음 한 권만 충실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으신 14절을 보시니까요,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절 저녁에요.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여성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우리가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다, 식사 중에 주님 만났고 설명해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완악한 마음을 제가 다른 여러 성경 번역들을 보니까 어떤 성경 번역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걸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눈은 뜨고 물리적인 귀는 열렸을지라도 영적인 눈은 감겨있고 영적인 귀는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위치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직분자라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도 한순간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렸어도 수요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영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단히 깨어 있어서 주님께 신경을 고추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일단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는 계속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신앙의 발전과 열매가 없음을 잘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저부터 해서 막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기도 생활의 루틴이 이제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이 기도 생활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 오늘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막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날마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방언 기도가 오늘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이렇게 거북하고 낯설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부터요. 어제 기도가 잘 되었다고 오늘 기도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꾸역꾸역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노라고 앉아 있으면 어느샌가 어느 시간인가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는 시점이 있어요. 새 의욕을 주시는 시점이 있어요. 오늘은 기도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새 마음을 주세요. 회개할 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또 읽노라면 또 그 한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나를 또 이렇게 읽게 하셨구나. 정말 읽기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읽으면은 어디선지 또 은혜를 받게 하세요. 어디선지 또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구절로 주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살아갈 이 영역을,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 불신앙과 영적 무감각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앞으로 그들이 해 나가야 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15절부터 나오고 있죠. 먼저 그들은 한마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구원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믿는 자들의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붙들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각자들마다 삶의 반경이 있습니다. 삶의 지경이 있어요. 자, 우리 가정이 있고 직장, 마을, 친구들, 내가 아는 지인들, 친척들,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는 이 내 활동 반경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애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아는 그 사람들 내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뭐 전할 기회가 없겠지,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담감을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각오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겸연쩍죠. 물론 어색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내 일이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소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다 아시죠? 그는 찾아보니까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이 유다에 2차 침입을 합니다. 이때도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 에스겔은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선지자 활동은 끌려간 지 5년에 바벨론 그 강가에서 부름을 받는데요. 그는 주전 587년에 이제 3차 침입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자, 그 전후로 해서 그는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선지자 활동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서 외국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서에 쭉 다 적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족 포로민들에게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거기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사명을 주셨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이하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심판받아 멸망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8절 이하를 또 들어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의 소관이지 전하는 자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 너 에스겔, 너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가 멸망했을 때 그 멸망자의 핏값을 전하는 자 너,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엄중합니까? 자, 에스겔은 자기 시대에 이 사명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얻어서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드럽게 전하든 강하게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자, 제가 20대 중후반에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이제 몸담은 청년부에서 갔습니다. 3주를 갔습니다. 7월달, 8월달에 거쳐서요. 자, 마을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이렇게 팀으로 한 3팀으로 나눠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꼭 우리나라 막 70년대 정도 되는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순박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복음을 잘 수용하는 겁니다. 막 전하는 족족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요.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도 지금 받을까 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복음을 다 잘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다가 점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들의 이 종교적인 성향은 예수님도 환영하지만 힌두교의 코끼리상도 환영하는 겁니다. 천주교의 마리아상도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막 중복돼서 자기들 좋게 해주는,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들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은 자기들 좋으라고 그냥 이득에 따라서 영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뒷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부담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경험은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못 전해요. 멋쩍어서요. 친구라서 뜬금없어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강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책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톡으로 좋은 내용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새삼스럽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회를 타서라도 연구하다 보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부담감은 가져야 됩니다.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동안에는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가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함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또 나 아니면은 다른 전도자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실제로는 나도 힘들고 곤란하겠지만 사고라도 나서 병이라도 나서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연 설명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전도의 명령이 왜 엄중합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보자에서 주님은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물론 대소하고 물론 남녀,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전도의 명령이 엄중합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를 통해서 이 연옥사상이 성경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주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연옥에 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연옥 무슨 뜻입니까? 훈련해서 그 자리에서 정화시켜서 더러운 마음을 정화시켜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그게 연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봤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만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죽으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은 다음에 훈련받고 정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중간 단계는 결코 예수님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소설 속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가톨릭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가톨릭은 연옥사상이 있기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느긋하게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죽음은 갑자기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인데요, 정말 어떤 불순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는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또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강의를 합니다. 신학교도 출강합니다. 또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니까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한 번은 불순한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었는데요,
무슨 불순한 생각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죽기 전에 영접해서 평온한 얼굴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뇌리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풍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데 나도 좀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냉큼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컨드 서드, 극비리의 불륜을 저지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즐깁니다. 물질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대형 트럭과 그의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승용차 밑으로, 그 대형 트럭 밑으로 승용차가 쑥 들어가서 압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자기 체험 간증으로서 전해주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이제 신학교에서 1시간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그분에게 매료돼서 그 선생님이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늘 그 목사님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꿈속에서 이분이 죽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좀 신령하게 이런 꿈도 꾸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것이 사실인가 너무 놀라서 국립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그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정반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중에 자기에게 그 내적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모든 전말에 대해서 한마디 주시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다시요, 본래 맥락으로 돌아와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영혼들에 대한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결코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당부 17절 18절로 18절을 살핍니다. 자, 이 말씀은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평생 적용해야 할 마땅할 성구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도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오래 믿었어도 어려도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라도 해당됩니다. 처음 믿었어도 그가 믿는 자면은, 오래 믿었어도 그가 정말 믿는 자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대한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서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열쇠는 하나님께 대해서의 이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되게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올림하는 이 꼼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정말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알고 믿고,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한 번쯤은 알아두는 것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말이죠. 여러 번 거론되니까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징표라는 뜻입니다. 증거. 믿으니까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증거, 징표,
그가 정말 믿는다는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뜻입니다. 자, 그 믿는 징표란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방언을 말합니다. 셋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넷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처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놀랍게도 이 말씀 그대로 손을 얹었더니 자기 엄마가 낫고 누가 낫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낫고 교인이 낫고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로 우리는 이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신비에 새기며 늘 나의 남은 평생 적용하는 자가 정말 되어야겠는데요. 믿는 자라면은 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인데요. 자,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니던 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친구죠. 그런데 이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면은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니까 중학교를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동네로 돌아온 것이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다가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소년 박한수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자기 친구 22명이 하도 전도를 하는 통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자기 이제 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해보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조금 전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자기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갑자기 떠올랐대요. 마가복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은 없는데 자기가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고 떠오르면서 자기가 지금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귀신의 역사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나가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충동에 따라서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야, 너희들 다 조용히 해봐.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니라 떠나갈지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 것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요,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다시는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구나. 이 간질병이 그냥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아니라 정말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구나.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살아있는 체험을 한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려서 결국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충실히 목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좀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죠. 자, 인도네시아의 멜테리 목사님의 책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인도네시아 본토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멜테리 선교사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에 또 다른 사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과 함께한 전도팀이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정글이 많겠습니까? 자, 그러나 전도하고자 당도한 한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부족 안에는 그 부족의 추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 추장이 또 무당이기도 해요.
그래서 토착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팀을 보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하러 온 것을 아는 것이죠. 자, 만일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면은 너희들의 신이 우리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멜테리 선교사님과 함께한 선교팀원들은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시로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단순합니다. 이 제사장의 말대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더 강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묶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묶일지어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노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단순하고 강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토착신 제사장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이 전도팀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없으니까요. 전도팀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우리 부족의 신들과 대화해 왔습니다. 우리 부족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나는 부르며 대화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 신들이 다 모여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사탄을 묶고 마귀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센 놈들부터 약한 놈들까지 다 모였었는데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이 마을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 예수가 이 마을 사람들을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960년대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우리나라의 동티모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섬이 있죠. 이 티모르 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 이어서 이 멜테리 선교사는 믿을 수 없는 경험들을 이 책에서 나누는데요, 이 티모르 섬에는 뱀과 전갈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밀림을 헤쳐나가노라면 수많은 뱀과 전갈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도자들은 뱀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위협이 되겠습니까?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색깔도 기기묘묘하고 정말 겁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팀원들은 그때마다 뱀아,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뱀들이 멈춰서 꼼짝없이 이제 지나갈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부지기수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서요, 한 번은 이 수마트라 섬에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 저편에 무슬림 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믿는 토착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문제는 악어떼가 많은 강인 겁니다. 그들이 한참 건너고 있었을 때, 카누를 타고 건너고 있었을 때 악어떼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악어 꼬리에 맞으면 카누도 두 동강이 날 정도로 그처럼 큰 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급박한 순간에 이 전도팀들은 또 외친 것입니다. 악어들에게 외친 것이에요. 악어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막 외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악어들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강 저편에는 토착민들과 모슬렘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 저편에 도착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놀란 눈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 평생에 처음 본다. 어떻게 악어들이 사람들이 외친다고 복종해서 물러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글로 된 내용을 나누는 우리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수많은 체험들을 열매로서 신뢰받고 있는 선교사가 거짓말로 기록할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피하지 못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대로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몸소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100%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뱀과 전갈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체험들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멜리데 섬에 난파했을 때 섬에서 불을 쬐다가 뱀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아서 그 추장들부터 다 놀라 자빠졌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당연히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죠. 주변을 보니까 많은 무속인들이 정말 현대사회인가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영적인 전장터 한복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새삼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이 지역사회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소망과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간간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경내에도 이제 그 불교집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불교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도 평소에 우리 기도 제목에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쌓였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20절로서 삼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만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서 행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따르게 하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